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장례를 갈 때가 있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없어도 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심한 감기, 독감 그 정도가 이렇게 앓고 며칠 앓고 또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더 위험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확진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 뭐 보니까 매일 20만 명, 지금 거의 30만 명 매일 그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정말 이 중증으로 막 가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한 건 똑같구나.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5장의 말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 5장의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5장의 말씀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삶.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처럼 살라고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좀 있어요.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한 것인데 도대체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지, 그리고 소금이 가진 짠맛이 없어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야 되는가, 이 말씀만 보면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2000년 전 1세기 당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소금은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동네 슈퍼를 가면은 쉽게 살 수 있는 게 소금이잖아요. 1년 중에 여러분 소금을 언제 제일 많이 우리가 살까요? 김장할 때 많이 사겠죠. 절이는 거죠. 소금이라는 것이 흔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 2000년 전 고대 시대에는요, 이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굉장히 얻기 힘든, 구하기 힘든 게 바로 소금이었는데,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봉급을요 소금으로 줬다 그래요. 소금으로 봉급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봉급, 월급이라는 것을 영어로 셀러리라 그러거든요. 셀러리맨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셀러리맨, 월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 그러는데, 이 셀러리가, 이 어원이 소금이라는 단어, 솔트에서 온 거예요. 옛날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 소금으로 봉급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당시에 화폐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 또 음식의 부패를 막는 그런 일들을 이제 소금이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소금에 이 물고기를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제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이름을, 출신지를 그 이름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는, 요즘에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용인댁, 뭐 안성댁,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요, 갈릴리에서 이 여러분 어업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막달라는 지역이 바로 이 호수에서 잡은 생선들을 소금에 절이는 염장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막달라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당시에는요 귀했고 화폐의 가치도 있었고 음식의 맛을 내고 또는 음식의 부패를 막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소금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소금처럼 귀하고 가치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같은 가치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밖에 던져서 사람들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여러분 소금을 오래 둔다고 해서 이 짠맛이 사라지지는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제 그 서해안에 보면은 그 소금 이제 천일염 같이 이렇게 신안 앞바다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소금을 추출을 하잖아요, 바다에서.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당시에서는요 소금을 어떻게 추출했냐면은 암염에서 추출을 했다고 해요. 암염이라는 것은 소금이 함유된 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광산에서 소금을 캐는 거예요. 광산에서 소금을 캐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쉽게 말하면요, 요즘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는 거 유행하는 거 아세요? 요즘에는 그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 그래서 혹시 슈퍼 같은 데 보시면은 소금이 가루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 알갱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면은 소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암염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좋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거기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런 정제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암염에는 소금 성분인 나트륨 외에도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암염이 시간이 지나면요 써진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써지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짠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 쓴맛을 내면 이거는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길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 암염을 가지고 어떻게 짠맛을 내냐면 큰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요, 암염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짜지겠죠. 그럼 음식할 때 그 짠물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할 때에 짠맛을 맞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암염을 집어넣었을 때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짠 게 다 우러나오면 더 이상 물을 넣어도 짜지지가 않겠죠. 그럼 이 암염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건 쓸 데가 없으니까 또 길에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적인 거를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짠맛이 있는 소금이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맛이 써지기도 하고 또 물에 이 소금을 우려내어서 다 우려낸 다음에 또 짠맛을 다 잃어버린 이 소금은요 그냥 길에다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짠맛,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이 있는, 맛을 내는, 그래서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여러분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은요 거기가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말이지. 왜 이제 왔냐고.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 줄 아냐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웃고 떠들다가 딱 내가 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하던 얘기 딱 안 하고 무슨 얘기했어?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가지고 그 자리가 복이 되고 그곳이 즐거워지고 그곳이 웃음이 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맛을 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매년 이렇게 특별히 OECD 가입국, 선진국에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부패 지수를 다 점수로 매겨요. 그래서 이 나라나 정부 혹은 기업들 뭐 해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가, 아니면 이 나라가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한가, 이거를 점수로 다 내요. 근데 우리나라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음식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는 이 부패라는 말을 사회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썩었어. 아유 저 회사는 썩었어. 저 나라는 썩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리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소금 썩지 않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정직하게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사람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자연인 보면은요 저기 산골짜기 막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으면은요 다 이렇게 눈에 띄입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권사님들 얘기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언덕에 이렇게 쭉 저기 신갈 오거리에서부터 언덕을 올라와야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으니까 큰 길에서 우리가 교회가 보이질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딱 언덕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렇게 신갈 오거리 저기 그 롯데마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아주 그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아주 그냥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를 보면요 교회들이 꼭 산꼭대기에 있어요. 꼭 언덕 위에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서울이나 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꼭 그렇게 언덕배기에 이렇게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고개를 들으면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어떤 의도, 뭐 그런 의도로 다 일부러 언덕 위에 세운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동네가 그 마을이 산꼭대기에 있으면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지나가다가 그 동네들을 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불을 킬 때에도 그 불을 바닥에다 놓지 않고 높이 올리는 것은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켜서 두지 않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지 않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눈에 잘 띄게 마련이에요. 가두어둘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게 빛입니다. 깜깜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모이면 큰 빛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 그 빛은 아래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이 빛이라 그랬고 밝히라 그랬는데 무엇으로 밝힐 수 있느냐?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밝은 빛이 되어준다라는 것은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는 오늘 하루 어떤 착한 행실을 하셨습니까? 나의 어떤 말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았는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빛의 삶을 살았는가?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갈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판하는 거는 1등이에요. 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요, 다 잘해요. 여기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이 뭐냐?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혜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보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이나 아주 크게 풍년이 될 것이다. 아주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빵을 만들어 먹은 나라예요. 쌀과 밀과 이런 게 아주 풍성한 나라인데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7년 후에는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수심에 가득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때에 요셉이 하는 얘기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이나 그 풍년의 때에 곡간을 잘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잘 모아들어서 7년의 기근을 준비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십시오.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이 일을 할 만한 적임자는 너밖에 없겠다. 너가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꿈 해몽을 잘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알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지적질하는 거는요 너무 쉬워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나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희망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 어두운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어두운 삶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주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보고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맛을 잃어서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그 맛을 통하여서 맛을 내는 그 소금,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짠맛을 가지고 맛을 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흉보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일을 잘하지만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는 인색한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들, 소망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아버지 세상에 비추고 이 세상의 대안이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열심인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패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대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소금,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나라의 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